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늘 그랬듯이 오늘도 그냥 그런 거지요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부디 바라기는 설사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그냥 그렇지만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새 힘을 얻어서 저 문을 당당하게 박차고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올 때는 그냥 살금살금 왔을는지 몰라도 나갈 때는 쿵쾅쿵쾅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걸어 나갑시다. 쿵쾅쿵쾅 힘있게 걸어 나갑시다.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힘을 얻어서 나가실 때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쿵쾅쿵쾅 걸어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또 막 사람들이 계속 오셔서 이것 가르쳐달라 저것 가르쳐달라 할 때 이거 말씀하시느라 예수님도 물론 지치셨겠지만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 상대하느라 도무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매일처럼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 중간에 쉬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또 누가 오고 그래서 아마 이 모든 일 후에 휴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조용히 떠나신 듯 합니다. 그리고는 두로를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두로는 아까 우리 지도로 보셨듯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화려한 무역도시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일대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도무지 조용히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지역으로 가면 좀 쉴 수 있겠거니 하고는 이제 두로에까지 가셔서도 어저씨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이제 아무도 모르게 지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어떻게들 알고 찾아왔는지 아름아름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 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지요.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게 수로보니게 하면 우리는 이게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수로,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 숨어 들어오신 도시가 바로 이 페니키아 문명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두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 도시를 얼마나 탐냈는지 몰라요. 이미 문명시대 초기부터 갤리선을 만들어서 지중해 여러 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 부귀와 명성을 축적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최초의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했던 문명도 바로 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세속에 관한 것이라면 정말 빠르고 모든 것이 빠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이 콧대 높은 도시가 바로 이 두로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예수님이랑 고기 잡더니 제자들 왔었을 때 이 두로에 사는 헬라인 여자가 그 자리를 찾아왔다 할 때 이 얼마나 조금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무엇이 중원 뒤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근데 저기서 웬 외국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영어로 쌀랑쌀랑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좀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 지금 서로 완전히 노는 물이 다른 이 둘이 만났습니다. 도대체 저 외국인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으며 또 다짜고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이 발 앞에 엎드리는 건지.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을 묘사하는 이 마태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말로 좀 점잖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막 시끄럽게 지금 소란 피우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자면 아이고 그 시끄럽네 여자가 딴 데 좀 알아보세요.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우리말 알아들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쫓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제자들 막 내쫓으려고 할 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 가라사대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그가 딸의 일로 슬퍼서 애통함 때문이니라.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이래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한 말씀은 엉터리 말씀이고요. 제가 막 만들어 지어낸 거고요. 진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우리 진짜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까 아이들한테도 개 취급했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뻥하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 보셨지요?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보내려고 했는 것 뿐인데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는 개 취급을 하신 거니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개무시 아닙니까? 어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인격체를 이렇게 모독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보여주는 태도는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옳습니다. 저 개인 맞습니다.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상 아래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 그거 내가 핥아 먹어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애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맥으로
그 무엇이라도 다 동원해서 자기 딸 낳게 해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두로가 특별히 국제무역 도시니까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뭐 많이 만났을 테니 용하다는 사람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다 찾아보고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냉담한 대답에도 이토록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였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가득했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 정말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갈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사실 누구라도 아무리 얌전하고 뭐 온순한 분이라 하더라도 개 취급 당하면 버럭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면서 안가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 받았을 때에 이 여인은 이것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개 취급한 것, 그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평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복음의 시작점이 이겁니다. 성경은 결코 너희가 괜찮은 사람이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너가 조금만 더 못해서 예수만 믿으면 좀 더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예 시작점부터 인간 자체를 깔아뭉개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사람을 깔아뭉개는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더 길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이것만이라도 따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이게 어떤 특별한 악한 왕이나 무슨 나쁜 사람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바로 이러한 죄인이다. 입도 열지 말아라. 너희 목구멍에서 죽은 시체 냄새 난다. 입 빨리 소리하지 말아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발도 돌리지 말아라. 피 흘리는데 빠른 말이다. 아예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아예 인간성 자체를 모독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 가망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사실 이런 복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좀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날씨도 좀 추운데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도 그립고 해서 예수 좀 교회 좀 다녀볼까 하고 나왔더니만 다짜고짜 언제 봤다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영 저주 가운데 있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족속이다. 이래버리니 누가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 딸 때문에 그간 얼마나 숱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 여인이 시달렸겠습니까? 그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인 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맞닥뜨려서 지금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이 옳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하는 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면,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자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각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자각,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진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자각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자각, 이것은 첫 번째 자각,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한 이 자각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자라야만이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으며 얼마나 소망도 기대도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만큼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절실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본 자라야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가망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그것을 개처럼 핥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그 짧은 고백 속에 이 두 가지 자각, 오늘 설교 제목 개들도 부스러기를 하는 이 짧은 문구 안에는 개들도 하는 이 말,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이 자신에 대한 자각, 부스러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자각, 하나님께 오는 거라면 부스러기라도 나한테는 절실하다 하는 이 두 가지 자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개 취급당해도 좋다,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다, 오직 예수이어야만 한다 하는 그 갈망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 취급을 당해도 오직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붙든다면 내게는 소망이 있다, 내게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귀신 들린 것, 그는 그 무엇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나는 끝장났다,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정말 가망이 없기에,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복싱과 같은 격한 운동 쪽 취향 아닙니다. 저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 가녀린 손가락으로 펜이나 돌릴 수 있는 그런 취향이지 복싱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어떤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있어서 그 아이랑 같이 함께 운동도 하고 격려도 할 겸 해서 이제 그 아이가 복싱을 한다길래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는 요새 연락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저만 괜히 덜컥 등록해가지고 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 며칠 전에 이제 복싱을 마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1시간 하고 나면 완전히 지쳐요. 막 땀도 다 흘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운동을 하느라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본 아내가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옛날 영화나 뭐 흑백 뉴스에 나오는 챔피언을 꿈꾸는
뭐 가난해가지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지만 그러나 이제 이 주먹 하나만 믿는 뭐 그런 깡마른 사내 같다는 거예요.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듣다 보니 이거 나름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그 농담에 또 장단을 맞춰준답시고 이제 아들 앞에서 시연이 앞에서 츳츳 하면서 제가 아들 이번에 아빠가 챔피언 되면 쌀밥에 고기 끓여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논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바탕 웃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날 밤에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상상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복싱 선수다. 내게는 아내가 있는데 하다가 아니야 아내도 그냥 아내면 안 돼. 내게는 병약한 아내가 있는데 또 나만 바라보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요. 학교만 마치면 아빠 하고 아빠만 찾는 그런 아들이 있어. 이제 내가 믿을 것 하나 있다면 이 주먹 하나야. 이러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더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사실 병이 있어. 폐병이야. 이렇게 권투하다가 콜록콜록 하면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만 내가 이번에 그 시합에 나가서 챔피언이 되어야만 내 아내, 내 아들 책임질 수 있기에 이 병을 숨겨서라도 이 대회 나가야 돼. 뭐 이러면서 무슨 뭐 70년대 심파극 같은 그런 설정들을 이제 상상해 보는데,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잖아요. 상상이긴 한데 정말 인생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야, 병약한 아내, 아들, 또 주먹 하나에 인생을 다 걸었는데 거기다가 또 폐병까지 생기고, 야, 진짜 이런 인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야, 사람이 무슨 수로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겠나? 그 뭐 폐병 뭐 어떻게 이겨가면서 어떻게 무슨 챔피언이 되겠어요? 시합에 나가도 다행인 거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어진 생각이 뭐냐면, 아내가 진짜 복싱 선수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사실 나는 사도교회 담임 목사다.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생각 때문에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목사야, 너가 복싱 선수일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너가 담임 목사일 때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답이 있는 것 같냐? 목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니? 지금 너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너가 복싱 선수일 때만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고, 목사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느껴서, 그래서 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니? 너도 모르게 너를 속이고 있는, 너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말씀 묵상도 하고 목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뭐 잡아오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너도 모르게 너를 속이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심, 그 중심, 그게 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그냥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냥 복싱 연습하다가 지쳐서 집에 왔을 뿐이고, 그러다 아내가 그런 얘기 하길래 그냥 저도 거들어서 이런저런 재밌는 상상을 했을 뿐인데,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본심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고 멋지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절실한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저는 나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자각할 줄 모르고, 또 그렇기에 나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한 사람인지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껏 내가 하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뭐 교회 운영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도 간절히 구할 줄도 그 부스럭이라도 애달아서 엎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사도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지금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애가 닳아서 매달리고 애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 대한 자각, 그리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절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자각, 이거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슷한 상황에 빠진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들도 이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 물고 물과 불에 막 몸을 던지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자각은 있는데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혹시나 하실 수 있으면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거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 없음조차도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느니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처럼 믿음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둘 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한 자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의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든 한 아버지 일이든 이 자녀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들의 손을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넘어갔습니다. 그들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 그 고통,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너의 그 삶의 아픔과 위기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라. 그 고통을, 그 쓰라림을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바꾸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신다. 그러니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부스러기라도 간절히 바라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랑하는 내 자녀의 일인데 어쩜 우리는 이토록 냉담할 수가 있습니까? 부스러기가 아니라 덩어리째 준다고 해도 아이고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던 일도 있고 마저 끝내야 될 것도 있고 하면서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할 거 다 하고 또 한숨 쉴 건 다 찾아서 쉬시고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실한 상황인지 자각을 하지 못합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한 사람인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문제를 두고 내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그 부스럭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가 왜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는 그냥 아이고 뭐 주일이니까 가야지, 11시니까 가야지 하고 오셨을는지 몰라도 이제 다시 저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과 갈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야 말겠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럴 때가 아니다 하는 이 갈망으로, 이 갈증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주님 의에 주리고 오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그냥 노래 부르라니까 불러야지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우리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봅시다. 성령님, 저는 왜 이토록 냉담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차갑습니까?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갈증도 굶주림도 없는 이 단단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 깨뜨려 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라도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 전심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의뢰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갈증이, 굶주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우리는 냉담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차갑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갈증이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래저래 살아보면 되겠지 않은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살아가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쩜 이렇게 나는 냉담할 수 있습니까? 왜 이토록 엎드릴 줄 모릅니까? 왜 새벽을 깨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줄을 모릅니까? 주여,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주여,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원합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오직 성령님의 어루움 만져주심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차가운지, 왜 이렇게 우리 심령이 단단한지 도대체가 엎드릴 줄 모릅니다. 도대체가 간절히 구할 줄을 모릅니다. 부스러기 하나에도 애달키는커녕 도통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오니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간절히 매달리기로 결단합니다. 새벽을 깨워서라도 전심을 다해 간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